이번 주간에 우리들 교회의 그 공동체 고백의 나눔에 올라온 글 중에서 한 글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 살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이제 특징이 그 예수님이 틀렸다고 어떻게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냐고, 그죠? 항상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그 불성실에서 돈을 버시지도 아니하고 또 거기다가 바람을 피시고, 그래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가르쳐서 자식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당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가정이지만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각자 또 분별 없는 이 불신 재혼을 서로 하셔서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려주시고, 이제 엄마가 직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당뇨에 또 세상 가치관으로 돈밖에 모르는 새어머니로 인해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왔고, 그 오빠와 남동생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돌아보지 않으리라면서 이제 떠나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도 결혼을 했지만은 그 예수 안 믿는 동서는 딸 낳고 아들 낳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정말 그 바닥을 치고 있는데 또 아이까지 못 낳고,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회장 또 대통령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구원. 이 구원은 온천어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이 구원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인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지난번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봉사, 구제, 헌금, 자유자재로 했지만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든지 이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자, 얼마나 어려운지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한대요, 오늘 성경에서 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예.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 적용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게을르면서 이런 구절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난 일도 안 하고 부자도 안 돼야지, 이러는 것은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이런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는 지금 이 구절은 천국에 가지 못한대. 더 중요한 사실은 부자 자신도 천국에 관심이 없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 있고 집 있고 별장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가 그렇게 천국이 그립겠습니까? 이 많은 돈 남겨두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슬픔과 공고와 지치고 고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4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더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이 목회자들은 뭐라고 어떤 견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 있는데 거기를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이제 입구가 너무 좁아서 이제 걸어서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짐을 완전히 버려야지 돼요. 들어가려면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완전히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거의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자하고 비유를 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는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데 부자가 제일 못하는 게 낮아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왜 못 낮아지겠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학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이를 악물고 해서 그 지위와 학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 가면 회장님, 사장님, 학교 가면 학장님, 총장님, 교수님 이 모두가 불러주고 사모님 하는데 자 우리들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해야죠. 세팅해야죠. 게다가 이제 목장 예배 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망하고 부도나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 다 앉아있는데 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부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 폐잔병들 모였구먼. 그래서 다 말이지 여기 와서 목장 예배하는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 일이지. 이게 웬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서 모든 거를 이루었잖아요. 저는 이제 의사 변호사들 이렇게 오시면은 자 시간마다 병 고쳐주고 돈 받아요. 또 힘든 사람들 돈 받아요. 그랬는데 목장 예배 몇 시간씩 드리고 돈도 안 생기고 말이야. 이게 돈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돈이었잖아요. 시간이 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바 차지를 하는 거예요. 2시간 어련히 1시간 2시간 딱딱 이렇게 시간이 금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듣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맨날 꼬임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꼬임을 받겠습니까? 한번 부자가 되면은 불편한 것을 못 참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못 참고 뭐 어디 숙이고 들어가는 거 못하고 그래서 어디나 교회를 와도 여기 시장님, 회장님, 뭐 총장님, 대통령 왔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도 일어나서 다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어디를 가도 영접을 받습니다. 막 다 일어나서 버선발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함을 못 참습니다.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편함에 꼬임에 쉴 새 없이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 자존심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돈이 너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느 모임이고 각 영역에서 부여한 자는 이제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그 분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다 뭔가 이루신 분들은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섬기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애초에 들을 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 하나 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시간을 할애해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할 일 없어서 다 교회 와요. 그래서 수요예배, 목장예배 1대1에 예목에 우리 다 할 일 없어서 와요. 그죠? 다 망해서 왔어요. 그죠?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그러나 어쨌든 부자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양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떠났어요. 이제 책임을, 핏값을 예수님에게 받지 않아요. 내가 일단은 전했으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듣던 안 듣던 한번 전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절대로 천국을 못 간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은 거기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구절은 분명히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의가 아니에요. 오직 공의의 편에 서야지 가난이 선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심히 놀랐겠어요? 제자들의 모델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믿음 없기는 매한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 쫓아다녀서 살고 싶은 모델이 바로 부자 청년이라 이 말입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냥 뭐가 나은가 하면요. 그래도 맨날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네요, 보니까. 저는 어찌나 이 제자들이 심히 놀랐는지 우리도 천국에서 심히 놀랄까봐 제가 걱정이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천국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욕먹던 신모 집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주차만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심히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 아니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대단한 분이 천국에 없어요. 우리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나중에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돈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돈의 주인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에요? 쓰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이렇게 주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인생이 지금 힘들어지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인가 가짜 부자인가 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어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면은 친구의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나보다 아름다운 친구의 용모에 샘이 안 나면 진짜 부자예요.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부자예요. 다른 아들, 딸들이 수능 너무 잘 보고 공부 잘하고 뭐 엄청난 학위를 땄는데 우리 아들, 딸은 너무나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 정말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아셨죠? 네. 식사기도 드릴 때 그 음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감사하면 부자예요.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가 많으면 이게 부자예요.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부자랍니다. 부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가짜 부자로 있게 되다 보면 너무나 불쌍한 자이기 쉬워요. 주님 오실 때 이런 가짜 부자로 있게 되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은 영생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부자나 이 제자들이나 지금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 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제 지금 사랑하사 지금 보시면서 대답해 주려고 보셨어요. 보시면은 이 부정과거 분사는
이 주동사의 시제보다 앞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영생을 잃을 것 같아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들하고는 대답이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거 갖춘 입장에서 그냥 하나도 망하지 않냐고 계속 사는 그 영생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일종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부족해도 어린아이같이 엄마 품을 파고들기 때문에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영접기도 하셨지만 내가 뭘 모르고 영접기도 하셨어도 계속 교회만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계속 보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전 재산을 내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전적인 교만이 있어서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하면 이 일이 돼. 거기다가 부자들은 더 그 생각이 심합니다.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다 돼.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부자로 산 사람일수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평생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커도 있잖아요. 그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간증해 주신 김석규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거나 한계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죽어도 못하는 인간 의지로 그냥 인간 승리로 내가 해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터인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영생의 첫 단계인데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얻는 노력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얻게 하실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할 것 다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냥 겪어야 될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피아노를 치고 그냥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나는 내가 다 인간 승리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 다 말이지 내가 벌어서 시집까지 갔는데 우리 집 망해가지고요. 그때 말에. 지금 인간 승리예요. 그런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나한테 주시는 게 인생 최대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는가 이러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인간 승리해서 돈 얻고 재물 얻고 학식 얻고 지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게 못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양육을 해주셨더니 이제 베드로가 또 잘난 척을 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떠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뭘 버렸다고 지금 이렇게 버렸다고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백화점 안 가는 걸 그렇게 버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골세 빵을 사는 거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좀 잘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얻고 힘들어서 여기 와서 주일 예배 오고 목장 예배 오고 그러면서 내가 시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주님 나에게 얻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네요. 아니 지금 우리들 교회 온 지가 횟수가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 나한테 그만큼 훈련 받고 다 목장 훈련 받고 1대1 받았으면 뭐 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부자 청년은 갔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나는 좀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부인을 돈도 안 주고 부조금까지 장례식에서 부조금까지 가져간 남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제 남편처럼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면서도 바람도 안 피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둘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그분도 부인의 기도로 나중에 돌아와서 신학교 갔어요. 우리 남편도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로 돌아와서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끝없이 용서의 대상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가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1대1로 양육을 해주었어도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버리고 생색내고 쫓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기뻐서 누리는 곳이에요. 그냥 주님 자체가 상급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예배가 즐겁고 그냥 모든 것이 기쁘고 그래야 될 텐데 날마다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뭐가 될까 하는 그 모습에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간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행위는 부자 청년이 훨씬 좋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무것도 내지도 않으면서 주님만 쫓아다니면서 버렸대 또 거기다가. 정말 이런 사람이 제일 우리를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맨날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그냥 무조건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걸로 주님이 이렇게 아기가 하나도 몰라요. 무조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쁜 나,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내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정말 나에게 줄 보상이 뭐냐.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보상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을 줄 거예요. 자녀 이번에 수능 다른 거 다 안 줬으면 이번에 수능이나 잘 보게 해줘요. 알았어. 협상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 참았는데 응? 돈도 안 주고 사업도 다 망하게 해주고 좋아줘.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시험 아셨죠? 이렇게 혹시 기도를 하신다면 베드로하고 지금 똑같네. 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보상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하신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인생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정말 영적인 직분이 최고의 직분인데 저 여자로서 그래도 제가 다 부러워하는 그 직업을 가져봤자 그러나 지금 제가 영의 직분보다 더 최고의 직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한테 줄 보상이 뭐예요? 보상이 뭐예요?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지금 하신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나중에 심판의 권세를 주신대요. 아, 그 세상 끝에 있을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말 교회 와도 뭐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기도를 해도 답답하게만 한 거예요. 그죠? 세상 끝에 심판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당장 현실 세계에서 이거 있잖아요.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이 직업이 될까요? 저 직장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참 물어보는데 심판하리라. 이게 뭔 말이 뭘 심판해 뭘. 이렇게 되니까 자꾸 기도받으러 댕기고 예언받으러 댕기고 이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뭐 사업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가슴이 터져.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베드로 때문에 그냥 터져. 심장이 터져. 맨날 잘난 척하고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그냥 코만 골고 자다가 말고 귀까지 베고 하여튼 정말 내 옆에 제자들 때문에 제가 심장이 터지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제 말이 해석이 안 돼갖고 나는 그 말이지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거 이제 다 그만 끝났으면 좋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거 하나도 안 감사해요. 너무나 그런 응답은 단섭한테 가서 하세요. 자, 보상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을 쫓는 자는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심판하려면요. 그 분별을 해야지 심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받는 보상은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임하면 내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져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복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도 학벌이 다가 아니야? 담대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 너 뇌물 안 받아도 돼.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 지위가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디 너무 지금 옥탑방에서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 그냥 낄거리가 없는데 너무 제주도 훌륭한 회사에서 오라고 이제 갔는데 거기 회장이 음력으로 생시를 갖고 오라 그랬대요.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고 안 갔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가치관이 임했기 때문에. 부인은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주님이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정말 안 걸린 사람 같지 않게 수술 전에 모든 식구들 한 사람 주일학교 기도 중보기도 다 하고 그렇게 수술에 임했더니 기적이 또 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인정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들 학벌이 돈이 두려워서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내 삶으로 내가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혀놓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보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더 나가서 이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제자들이 뭔가 다 버린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보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 가족을 버려야지 되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못 내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을 못 버리기 때문에 가족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전토가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가족은 충성만 하고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헌금을 할 때도 내 이름이 안 나오면 나오던 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메모리얼 홀 이런 거 이름을 내줘야지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집과 형제와 부모 자식 정말 전토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집을 주시고 형제 부모 자식 잘되게 전토를 얻게 해달라고 이러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왜 성경을 읽어갔는지 아시죠? 그거 제 말이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것. 버리는 기도는 이건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있는데 어떻게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힘들어서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배를 주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절대 겸손이 목표인데 학문도 회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학문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학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 거를 알으라고. 성경도 그래요. 그 겸손이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나를 누가 너무 칭찬을 하면은 어쩜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칭찬을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행위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가보고 하는 것만이 우린 효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식구 눈치 보느라고 부모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이런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사도 눈치 보느라고 폐하자 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언니가 지금 치매가 왔어요. 참 우리 집은 왜 그런지 몰라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집 딸들이 다 직장 나가요.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서부터 우리 집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게 다 내일이에요. 내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없잖아. 근데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럽디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러면 성공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자동으로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맨날 눈치 볼 텐데 우리는 딸밖에 없는 데다가 치매다 선교사에다 뭐 다 이러니까 내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길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길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전들 어떻게 언니를 지금 모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은 기독교 이런 요양소에 언니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우리 언니는 중증이 아니라서 그냥 너무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고 일도 생겼고 하루 종일 예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언니 모시고 오는데 우리 집에 있자고 하면은 그냥 훨씬 거길 더 좋아해요.
근데 진짜 우리 언니 얼굴 자체가 천사.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얼굴에. 그냥 욕심이 하나도, 옛날에도 욕심이 하나도 없지만은, 옛날에도 우리 돈을 전혀 받으려고 안 그랬지만은, 정말, 막 그냥 그 풍로 쓰던 언니, 아시죠? 남의, 정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제가 막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언니를 도와줄 수 있을까? 늘 안 받는다. 지금 너무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지금 제가 목사로서 내가 언니를 말이야 요양소에다 갖다 놓고 이게 말이 돼? 체면이 돼? 이래서 내가 못 간다면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서로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맞벌이 하면서 부모님이 지금 어디 갈 때도 올 때도 없는데 누구 체면 때문에 못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계시라고. 이런 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재벌집은 그 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교회 옆에 방을 하나 얻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로 믿음이 좋으니까 편안해서 교회 마음대로 가시라고. 재벌이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훈련의 마지막 최고봉은 자유인 거예요. 이 훈련 자체가 벌써 훈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은 자유하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1:1 훈련 예목, 모든 목장 예배 자유하려고 훈련받고 목장 예배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꾸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내가 훈련받으면 뭐가 보상이 오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보고 늘 이렇게 천사처럼 자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해드리고 가보고 이러면서 맨날 다른 식구들의 눈치 보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게 진짜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이제 주님이 아세요. 자기가 알아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내 이름 때문에 부모 모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현세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족들을 얻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버리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영으로 맺어진 가족과 지체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경험해본 자만이 알아. 내 영의 가족은 핍박을 겸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버릴 때 여러 배, 100배를 보상받는 가장 좋은 보상은 내가 주님 때문에 버린 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내가 버렸더니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버린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의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고 아파도 같은 믿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벨리알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 식구에게도 내 힘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그 방법을 억만금이 들어도 찾겠는데 못 찾으니까 식구들의 구원이 늦어지므로 하나님은 나를 절묘하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향한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부족한 자가 풍성하게 가진 자를 앞섭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고아 아닌 고아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아버지 때문에
동생은 술에 쩔어 사는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을 보냈는데 너무 지쳐 있었고 그 동생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아버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시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생을 전도할 때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밥을 해주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번 주에 이렇게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인생에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처음으로 마음에 아팠던 것 쓴뿌리를 꺼내놓으면서 한 가지 죄를 기억해내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엄마도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눈물로 한 언어가 되었대요. 근데 동생이 양육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면서 가장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형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예수님으로 주신 거라고. 응?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콩가루 같은 집안은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고통의 때에 오신다고. 우리 집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가루를 만드신 거라고. 이런 집안 때문에 이제 동생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와 형이 내 구원을 위한 1등 공신이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일단은 어머니의 직장암을 통해 결국 엄마의 두 손을 들게 하셨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게 하셨고, 제 남편의 태산을 옮기셨고, 그 다음에 무너진 집안에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겠다고 하는 엄마를 보며 동생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지금 4사람이 엎드리게 됐고, 이제 난공불락해서 아버지와 형도 이제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고. 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고난으로 받을 특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답니다. 나의 교만과 육의 병, 정신의 병, 영의 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그래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식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보상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래. 이제 나의 부족과 약점을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된 자를 부러워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남에게 있지 않은 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기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약점을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된 자 부러워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남에게 있지 않은 이 구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것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학력과 지위와 권세가 재물이 너무 부러워서 낮아지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 모델이 부자 청년처럼 보여서 그가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우리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내게 올 보상이 무엇이냐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내게 올 보상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그 보상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가 내게 임해서 나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아버지 정말 복음의 새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지나서나 그 자식과 집과 전토와 형제, 부모, 자식을 얻지 못해서 안타깝고 통곡하고 창자가 끊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족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 삼아주셔서 양육을 해주시오니 우리같이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자랑과 이런 아버지 하나 아직도 세상 욕심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1년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와더라도 구원으로 역사되는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우리는 구별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버려야 될 그 식구들 형제 부모 친척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있는 정말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놓고자 하오니 주여 구원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육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